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까지 수많은 예표와 그리고 상징과 사건들을 통하여 증거해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시점, 역사적인 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7구분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6월절 고난주간, 마지막 6월절에서 고난주간까지가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6월절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절정인 금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시던, 늘 말씀하셨던 게 내 때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죠. 그런데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또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십자가의 7언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집중 조명함으로 주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은 예수님이 쉬시고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승리일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4번째 사건이 대제사장 앞에 서심.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증거를 합니다. 좀 이걸 스코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은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들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 11시, 12시까지가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말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더라. 그래서 이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느냐?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아직 6월절이 아직 안 왔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하루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날은 이제 니산월 14일, 그 유명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새벽에 신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받으세요. 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데, 사실 그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가야바는 이제 사위가 되죠. 그래서 안나스는 주후 7년부터 14년 동안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로마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 타이틀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한 표현인데, 근데 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평생직이지만 로마가 이제 갈아치웠죠. 그리고 안나스 이후에도 여러 명이 갈아치움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가 언제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성전에,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안나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서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가야바는 그 시간이 뭐하냐면 산헤드린을 새벽에 이렇게 호출하는 것입니다.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이제 71명 정확히 말하면 그 구성원 가운데 물론 전직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가야바에게 서기 전에 안나스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의 관저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모여 있는 그 앞으로 이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나갑니다. 요한의 가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도 그 어업을 하는 상당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먼저 읽어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것을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2번째 울었는데 2번째 울 때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조금 다른데 이 마가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마가는 베드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누가는 심히 통곡했다 하는 그것을 심히 통곡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죠. 닭이 2번째 우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마드라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세기에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안나스 앞에 선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 가야바 앞에 서셨죠. 그래서 가야바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산헤드린 앞에 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증언들을 내세웁니다. 그들의 증언들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 했습니다. 뭐 이런 고소도 하고.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내가 말하였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남죄를 보았을 때, 참남한 말을 들었을 때, 참남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신성을 못 오가는 죄인데 이것은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저기 나사렛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그래서 산헤드린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최고의 종교 기관인데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최고의 종교 기관, 역사와 전통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산헤드린이 성경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불의가 창궐해 있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거기다 한술 더 뜨시죠.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는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결이 다 오브라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여도 그 고소가 맞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오직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의 자신이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킹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받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쳤느냐? 뭐 이런 거예요. 알아맞혀라. 너 선지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한참 희롱을 하고 고통을 준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신다. 135번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증거를 합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Behold the Man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토니오 시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복잡하죠, 스토리가. 근데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먼저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산헤드린, 그러니까 산헤드린이죠, 거기가.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다시 헤롯에게 보내요.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죠.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과정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서만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전체를 다 읽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순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빌라도가 총독이죠.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심지어는 6월절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통제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해야 대제사장이 새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한 통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죠. 이들이 왜 이런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빌라도 허락이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하여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군중을 끌고 가가지고 압력을 넣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가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안 만나셨죠. 이 헤롯 안디바가 이두메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모두 누구에게 있느냐? 빌라도에게 있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헤롯 안디바가 그 궁금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한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흥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있으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원하는 게 뭐냐?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헤롯 안디바가 특별한 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헤롯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로 다시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압력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를 진압 못하면 이제 총독의 자리도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의 그 동정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군중 앞에 섰겠죠.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6월절에 전례가 있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빌라도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군중은 누구를 원합니까? 강도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시아를, 하나님을, 성경을 거부하고 강도를 선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빌라도 아내가 이제 빌라도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난번 꿈을 꿨는데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도가 군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100만 명 이상 모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모처럼 막 그냥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다 뭘 원하냐면 조용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러면서 그 상징으로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마태복음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불법 재판이죠. 불의한 재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내들이는 AD 70년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들어서 지난 1, 2년 사이에 작년인가 이 사내들인이 재구성이 됩니다. 2000년 만에 그렇게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유대주의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유대주의의 빌미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을 용서하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는요, 결단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데, 유대인의 묘지 담들을 헐어버리고, 폴란드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치 문양을 그리고 이제 막 욕설을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핍박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폴란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폴란드는 좀 경제적인 문제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회단체에서 그들이 빼앗았던 재산을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산 다 몰수 있거든요. 폴란드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다 독일이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이제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그들을 핍박했던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죠. 폴란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구한 그런 폴란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 국가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것을 세웠지만 그가 생각한 유대인에 대한 생각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스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빌라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지난 1900년도에 시작한 그런 왕성하게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빌라도의 역사적인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이 역사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무식한 소리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100여 년 동안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신전 봉헌비가 그 가이사랴 경기장에 있거든요. 원형극장에 있거든요. 그 원형극장 층계에서 발굴이 됐어요. 이게 1960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이 됐어요. 그의 직책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신전을 봉헌하는 그런 그 봉헌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메이징한 이야기죠. 1961년도에 헤로디움이 어디냐면, 헤롯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 궁궐을 짓고 또 요새들을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로디움입니다. 헤로디움은 그냥 인공산을 한 400m 되는 인공산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자기의 요새고 자기의 궁궐이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움에서 발견됐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오른쪽에 그걸 다시 자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로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파이 보이죠? 페, I, 그 다음에 이쪽 와서 L, A, 테, O. 뭐냐? 빌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인장이 발굴이 됐어요. 참 너무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심리적으로 이 죄인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죄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그런 도포 대신에 자줏빛 옷, 그러니까 왕이 입는 그런 칼라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리고 때립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때렸냐, 뭐 이런 거죠. 손에
왕이 가지는 그 홀 대신에, 왕은 이제 홀을 가지고 있죠. 지휘봉.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지금 현대에서도 예수님 마킹 안 한 줄 압니까? 헐리우드 가면요, 헐리우드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반 기독교, 반 성경, 그래야 살아남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리처드 기어인가요? 내가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 그 양반이 친이스라엘 발언을 해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쫓겨났대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예수님을 마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엔터테이너들 그 놀이하는 그 모습들 보세요. 그 배경 같은 걸 좀 보세요. 얼마나 악한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를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모독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으로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세요. 136번째 가룟 유다의 자살, 마태복음이 이것을 증거하죠. 마태복음이 이제 증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자,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악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 잘못했다 이제 물리겠다 그러니까 못 물려 그러는 거죠.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하다 그런 말이죠.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죠. 안 받죠. 받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돈을 던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에 둘 수가 없잖아요. 사람 죽인 거 핏값인데. 그래서 토기장에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스가랴 예언의 성취.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다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또 뭐 저도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을 버린 그런 대표적인 어리석은 그런 인생으로 그가 역사에 남게 되죠. 자, 137번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이것은 이제 두 파트로 제가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십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무덤 사이트이 어디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넘어지십니다.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한 3번 정도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십자가 전체를 지는 것이 아니고 횡목을 지고 가게 했다. 뭐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직목은 그 사형장에 가 있고 횡목을 끌고 지고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수직목에 연결해서 십자가형을 주었다. 안 그러면은 이거 무게가 상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조금 있으면 디아 돌로로사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몇백 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주님을 섬겼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동참했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유명한 가문으로 이 가문이 남게 됩니다. 언제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명하게 됐어요.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유명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알렉산더보다 루포가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형제 중에서. 그래서 그 가정이 이렇게 신앙인의 가정이 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유명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향한 편지, 첫 번째 오디온스가 로마인들, 그 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지만,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서를 쓸 때에 마지막에 16장 13절에 문안을 합니다. 쭉 문안을 하는데 이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짧은 일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짧은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실 왜 이렇게 멀어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거기에 참여하니까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도 감당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무궁무궁하다 하는 사실을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갔다가 이제 캐톨릭에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순례의 여정을 만듭니다.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슬픔의 길이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니까 슬픔의 여정이죠. 그래서 10개 정도의 스테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맵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셨던 그 교회, 두 번째는 이제 성고교회,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셨던 그 교회, 세 번째 스테이션이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시고, 네 번째가 이제 모친 마리아를 만난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항상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왜? 마리아 숭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자로서 마리아를 묘사하는데 그건 잘못됐고, 어쨌든 마리아를 만나.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스테이션 5에서 만났다. 그렇게 전승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베로니카를 만납니다.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이제 수건으로 닦아드렸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영상이 남았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덟 번째 스테이션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인들을 보시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뭘 예언하시냐.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마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당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의하여 회파당하는데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 주님이 2번이나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걸로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순례의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죠. 그리고 3개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원래 3개의 십자가를 세우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죽기로 돼 있어요? 살인 강도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근데 살인 강도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바라바는 살게 되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실물 예화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리고 나도 구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마킹을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냐?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T자 모양도 있고요. 또 같은 T자지만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겠죠. 이건 못 박지 않았으니까. 3번째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은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겠느냐. 난 거꾸로 못 박아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사용된 못들입니다. 이런 못들.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 우리가 생각하는 칼은 그런 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또 사이즈가 조금 다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자,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무에다가 뼈를 대고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관통해 가지고 나무를 뚫고 그리고 맨 끝에 나오죠. 맨 끝에 나온 것들을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안 빠지도록. 예수님이 그 뼈를 관통하는 그런 뼈를 깎는 고통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뼈를 관통하는 이 손을 관통하는 십자가 못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십자가 형벌이 그때 없었다. 그딴 소리를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1세기에 십자가 처용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유골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골함에서 뼈와 함께 이 못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힐본을 갖다가 뚫고 들어간 거죠. 상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우리는 바늘에만 찔려도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주님이 이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그 마지막 자비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우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쓸개탄 신포도주가 뭐냐? 그 고통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눕혀가지고 이제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세울 수 있는 홀이 구멍이 있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나무를 이렇게 탁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가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자리를 잡겠죠. 그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는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를 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그 신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신포도를 주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세요. 신포도주인 줄 알고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피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형벌을 누가 당해야 했습니까? 내가 당해야 되죠.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됐죠. 여기는 이제 커버업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냥 완전히 휴밀리에이트하는, 완전히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고통을 조금 이지하게 만들어주는 신포도주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가장 부끄럽고 무서운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나 대신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형벌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 대신에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형벌을 다 당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다. 그래서 사도신경마다 아마 주일만 되면은 빌라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귀가 굉장히 간지러울 거예요. 교회마다 빌라도.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근데 그건 상당히 디플로메릭한 그런 스테이트먼트죠.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